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 그냥 큰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면 우연히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이 사건들도 그냥 무작위적으로 어떤 분명한 흐름과 규칙과 원리 없이 그냥 무작위대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할지 나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미래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제멋대로 by chance,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고 섭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섭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이걸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정을 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취급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그냥 적당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예정한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 대가지고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냐, 우리는 아무런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없느냐, 우리는 그냥 로봇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영역을 달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언약과 선택과 예정에 관한 부분을 그 어떤 카테고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의지라든지 사람의 행위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든지 그것에 대한 카테고리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정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이건 부인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작정하고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딱 기록을 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들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관계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5장 넘어서,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6장부터 읽어보시면 거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1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21가지의 사건들을 딱 볼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21가지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나열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 7가지의 인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7가지 나팔이 나타나요. 그럼 7가지의 대접이 나타나요. 합해서 3, 7, 21, 21가지. 이 21가지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도무지 저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이상한 생각에만 빠지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사건이 맞춰지고 나서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1가지의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책에다가 딱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미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면은 21가지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나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내가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기록한 그 기록을 그냥 덥석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읽는다고 하면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이건 도대체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해석을 하더라도 이상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고. 그래서 21가지,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말씀을 이제 딱 정확하게 딱 찾아보기 이전에 너희들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와 세상의 역사에 존재하게 될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게 무언가? 3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의 계획서를 보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딱 이렇게 확증하고 딱 예정하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이게 내 미래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엉뚱하게 성경이 이렇게 이게 내 미래가 아니야. 이 내 미래가 아니고 사탄의 미래를 가지고 나의 미래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고 사탄과 666 짐승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이 나의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공포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내 말씀이 뭐다 딱 보게 되는 눈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 3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예정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봄에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이 4장에 나왔어요. 그 보좌가 뭔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책이 뭐냐? 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딱 알 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책
이 책도 책이 맞습니다. 이 의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요, 사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파르, 책이다,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물이다 할 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다, 두루마리 책이다 할 때 그 사파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파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께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께서 아주 그 중요한 장신구가 있는데 그 장신구에 뭔가 아주 강한 쇠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꺼버려서 실수로, 그러면 그 장신구가 그 기스가 이게 뭡니까? 흠집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즉 to scratch예요. 이 흠집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바꿀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기록이에요. 우리의 기록은요, 얼마든지 지우개로 지우고 해서 다른 걸로 바꾸고,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내용 바꾸고 다시 찍어내고 하면은 얼마든지 바꾸어지지만은, 그러나 본래 말로 된 이 책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이거는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서책이 사파르예요. 즉 하나님께서 한번 딱 기록을 해가지고 딱 넘겨주면은 전혀 이것을 갖다 바꿀 수 없는, 변경이 불가능한 그 서책을 나 다니엘에게 주었는데,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전혀 지울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서책을 다니엘이 딱 보니까 거기에 기록들이 쭉 있는데, 첫째 뭐냐면 세상 나라는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소련보다 더 엄청난 큰 나라,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이 제국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이 엄청난 큰 제국인데 누가 허물을 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서책에 사파르에 딱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는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분쟁한다 그랬어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틀어져 가지고 또 싸우고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는 반드시 믿는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대적이 생긴다.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 미래가 이제 딱 결정이 돼 있어. 미국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이게 무너질 때가 있구나. 우리 이거 알고 있어. 이 미래에 분명히 나타날 사건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수 있다. 우리가 다 알고 미리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서책을 너희들은 반드시 잡아라. 서책을 잡아야 너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 서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파르에, 사파르에다가 이걸 정확히 기록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썼어요. 다니엘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불안하고 이미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결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사파를 했어. 없앨 수 없도록, 지울 수 없도록 딱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불안하고 하니까 우리가 서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서책이 있고 다 있으니까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제 왕궁에 가져와서 읽는데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책을 불질러 버렸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뒤에는 엄청 크게 징벌하는데, 그러므로 너 유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서책은요, 아무나 변경하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앞서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이 이게 불에다가 던져가 없애버렸으니까 너는 그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다시 사파로 해라. 다시 기록을 해라. 그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취급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여호야김의 미래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가지고 뭐 변경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파르라고 할 때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사파르는 to number예요.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한 숫자 14만 4천 명. 이것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알도록 성경이 딱 문을 열어놨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서책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래에 열심히 믿다 보니까 내가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내가 안 들어갔구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고 할 때 첫 번째, 그래서 서책이에요. 사파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제쳐놓고 또 뭐 예언하고 뭐 또 뭐 미래를 뭐 점을 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AD 2세기에 기독교가 막 그 전파될 당시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언가 봤어. 무언가 기도하면서 자기 말로는 계시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그 이단 사상, 그 이단이 된 그 종파가 있어요. 이 종파는 뭔가 하면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 있는 미래의 사건 21가지를 정확하게 딱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쳐놓고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뭘 보고 느끼고 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모여가지고 뭐 나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뭐 그래가지고 야 이대로 하자 저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단체가 없어지고 무너졌는데, 여러분 요즘도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몬타누스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내 미래를. 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그걸 내가 봐야 되지. 내가 느끼고 내가 뭐 보았다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5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책이 뭐냐? 서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루마리 책, 서책, 그 사파르 이거 딱 볼 때에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서책을 볼 때에 21가지 나타나는 그 사건의 나타남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점 제가 이제 서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나는 분명한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서책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속에 야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책으로 말미암으면요, 이 서책에는 뒤에 이제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미래에, 나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다 이런 게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입성이야, 천국에.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6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거 살펴볼 때 이제 뭘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이어서 해야 될 건 미리 조금 땡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역사는 딱 한 가지로 흘러가요. 한 시간이 하나는 다 우리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다 하나로 흘러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딱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은 하나로 흘러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7가지 인의 역사와 7 나팔의 역사와 7 대접의 역사 3가지로 나누어서 반드시 쳐다보아야만 너희들에게 비로소 미래의 사건들이 열리고 보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뭔가 지금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야,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터졌으면요, 그냥 쭉 보면 안 보여. 무엇이 일어났는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 3가지 줄기를 가지고 어떤 줄기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브뤼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지금 무언가 정확하게 딱 파악이 돼요. 섬찟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3가지 흐름 가운데 한 가지 흐름에 예속돼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이야기를 꺼내놓버리면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설교 시간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이 보았다, 다른 사람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예언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파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파르가 말씀하는 것을 딱 우리가 이해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승리하는,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래의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이 책을 펴기 위해서 아무나 이 책을 펴가지고 읽으면, 그리고 아무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6장부터 이제는 21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쭉 보면은 미래를 알게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무엇이 없으면? 향이 없으면.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이야기 듣는다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은 다 그 자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향이 있어야, 이 향이라는 말은 뭐 연기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연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미래에 관한 사건이에요. 즉 말하면 이걸 이제 기도다 그랬는데요.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뭐 이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참 마음이 좀 그랬어, 혹은 뭐 내가 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한 20분 혹은 1시간 기도했다. 또 한 달 쉬었다. 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2달 뒤에 또 뭐, 절대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가 뭐 갑자기 뭐 그냥 뭐 한 5분 앉아가지고 주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물론 뭐 그것도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기도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향, 이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겼어요.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을 피운다, 그리고 연기를 피운다 할 때 전부 다 이제 이게 제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5대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연기가 나고 향이 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그 향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라프라고 안 돼 있어요. 사라파면 안 돼. 사라프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도자기를 구울 때에 아주 센 불에다가 하고 맞춰버리는 거. 그리고 벽돌을 구울 때 아주 센 불에다가 하고 맞춰버리는 거. 그 뭐 강렬한 불에다가 그냥 막 쪼여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하고 맞추고 마는, 그건요 여러분 사라파라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그 단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상생활에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사라파가 필요해가지고 아주 센 불에다가 그릇을 굽고 벽돌을 굽고 또 마을을 또 태우고 하는 뭐 그런 것은 되지만, 이 사라파라고 할 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절대 사라프로 하면 안 돼요. 한순간 내가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죽는다고 말아버리는 거. 또 생각나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 사라프지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연기, 기도의 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는요, 쭉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금 대접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대단한 것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새벽에 나와서 참 추운 날, 오늘은 이 새벽에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참 춥기도 몹시 춥고 교회 가면 혹시 아무도 안 있을 거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오면 더 많이 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속적이며 집중적이며 계속적인 그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끝까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금 대접에 담기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그냥 한번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의미의 기도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파라고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요, 카타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가 나면은 이 연기가 참 자욱한데 이걸 위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위로.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람의 감정으로 가면요, 절대 기도가 안 돼. 할 수도 없어요.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적당히 믿고 그냥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 나중에 계속해서 다 충만은 나중에 다 받게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 충만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그 기도, 그 제단에 태워 올리는 연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루아흐인데요. 바람도 되지만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딱 사용되면 뭔가 하면 to move wind, 바람을 옮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지하면요,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내가 지속적인 기도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태워 없애는 그 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to move wind, 바람을 위로 밀어 올려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뜻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은 to fan the air, to fan, 바람을 이제 부채질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여러분 좋은 거지만, 하루에 여러분 1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5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진짜 1분이든지 5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가 딱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을 부채질한 그 부채질에 의해서 금 대접에 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이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나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거로 번쩍 눈을 뜨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읽어도 뭐 이렇게 있구나, 뭐 저렇게 되구나 되지만 절대로 여러분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또 집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왕노릇은 제가 그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하기로 하고, 왕노릇 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노릇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왕노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서책에 아무리 중요한 것을, 나의 미래에 발생할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해도 모른다 그 뜻이에요. 내용은 알지, 내용은 알아요. 뭐 이게 발생하고 저거 발생하고 뭐 육육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그런데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뭐 이야기 우리가 뭐 들어서 잘 알지만,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라 할 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어요. 그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의 나라는 그냥 제사 지내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즉 예배하는 것이 있을 때에 뭐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다, 뭐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예배하고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고,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할 때의 칸이라고 하는데, 그 칸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칸은 그렇다면 뭐냐, 이 제사장은 칸이라고 딱 적었는데 그 칸은 뭔가 하면요, to intercede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칸이.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존재가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이거 엄청 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함부로 듣지 마세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쭉 보면 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엄청난 거 하면, 이 제사장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축복과 합하기도 하고 축복과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권세예요. 저의 권세가 아니고 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그 권세가 아니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중재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과 붙일 수도 있고 축복과 붙일 수도 있고 성공과 붙일 수도 있고 내가 뗄 수도 있다. 이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풀고 매고를 풀었다가 매었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축복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엘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다. 가나안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너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기에 따라서 이방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미국 사람들, 델라웨어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21가지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냥 이런 제사장의 권리와 특권과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걸 보지 않고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느냐 그 뜻이에요. 요게.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산다.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과 붙인다. 축복과 붙인다. 하는 이와 같은 의식과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일어났구나. 절대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애매하게 알고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고 매고 할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이 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뜻이 to undertake one's cause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덮어쓰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른 어디에 덮어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대로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사람의 죄를 다른 어디에 덮어 씌워야 돼요.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권세를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안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를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우리 목사들 가운데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이단 가운데 악심을 품으면요, 악심을 품어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한결같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발생되는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계속 꽉 묶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죽어요. 이것이 우리의 권세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권세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에 이 칸이 이제 뭔가 합니다. 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재해서 끼어들어가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존재에게,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카한이라고 하는 때 뭔가 하면은 to be rich예요. to make rich. 부여하게 한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보물로 단장한다. 보물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준다. 할 때 그게 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뭐 지금 여러분 내가 이 권세가 있다 없다 뭐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요 세 가지 서책과 서책을 의지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보면 너희들의 연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연기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될 때가 자는 그것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과 능력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모르면요 뒤에부터 안 보여. 아무리 뭐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해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불행한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특별히 이제 7인의 역사부터 나타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책과 향기와 혹은 기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 세 가지를 의식하려면요 세월이 조금 걸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생각이 어렴풋이 느껴지고 이 단계에 접어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 딱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 특징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될 때 이제 내가 그 단계 어느 정도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우러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될 때에 어렴풋이 내가 이제는 이 단계에 서서히 내가 접근하는 건 아닌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 세 가지의 현상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반드시 영의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아무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이 금대접에 담겨야 되는 것을 알아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요 지식으로 거쳐버려요. 아는 것으로 거쳐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는 것으로 거쳐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그 삶이 힘들고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진짜 나의 미래가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